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어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무리 발뺌을 하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정말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으려면 죽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 죄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이 지금도 거세게 활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기쁨이 됩니다. 또 가슴 벅찬 기대가 되죠. 우리 각자가 그 무서운 죄의 권세로부터 공짜로 풀려나는 일이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도 이 땅에서 고작 7, 80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개무량하지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목자들한테 나타난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본문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같은 성탄절 날 받을 수 있는 복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 그게 더 흔들림 없이 믿어지는 일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자주 세파에 시달리기 때문에 영의 일에 대해서는
이게 무감각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잘 생각이 나지 않죠. 아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을 믿고 뭘 한다는 일도 일어나기가 어렵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해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열려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하셔야 해요. 우리 육신은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을 반드시 섭취해야 영안이 열려요. 영의 귀가 뚫려가지고 마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경이로운 사건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뚫려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이 잠자고 있는 분들이 성탄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성탄 일화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한테 성탄에 대한 영적인 지식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기도하기는 이게 예수님을 더욱 확고히 믿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참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과 관련해서 성경이 다루는 직접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두 그룹이에요. 첫째는 목자들, 둘째는 동방박사들. 우선 목자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목자들은 한 가지 면에서 특별했죠. 그거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닌 천사로부터 들었죠. 그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들을 기초해서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목자한테 유독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고관 대작들을 뒤로하고 그때 당시 사회 밑바닥층이었던 목자들한테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고 그 중에 우선 목자들과 같이 천한 사람한테 자신의 탄생을 알리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세상 누구에게도 다가가실 수 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겁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당시 목자들은 남의 양을 대신 길러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성실했고 또 정직하게 그 양들을 돌봐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고 평소에 정직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저는 이 주장 역시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과 더불어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목자들이 살고 있던 곳은 벳하게렘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라못 라헬이라고 장소가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곳 벳하게렘은 전통적으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의 직업은 내내 목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 그분을 찾아갔던 목자들은 레갑 족속 출신의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목자들이 실제로 레갑 족속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목자들한테 그 귀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족속은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레갑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요나답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와 한때 절친이었죠. 이 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후 예후가 마침내 아합을 이어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된 예후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멀리해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까지 하는 망령스러운 작태를 벌였으니까요. 그러자 요나답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절망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자기 자녀들한테 3가지를 금하게 되죠. 첫째, 너희는 앞으로 영원히 포도주 먹지 마. 둘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포도주를 막 먹지 말라고 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또 누구도 섬겼냐면 바알신도 섬겼어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죠. 그리고 당시 농업 그러면은 주로 포도 재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도 빌고 바알에게도 빌었던 거예요. 때문에 요나답은 그런 바알 숭배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었어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 신앙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너네 포도 자체를 아예 먹지 마 지금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번째는 포도를 포함해서 어떤 종류의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마. 셋째, 그 다음에 그냥 장막에만 거해. 이렇게 3가지를 명했던 거예요. 아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은 그 후로 도대체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포도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했고 무슨 씨도 뿌리지 못하게 했고 장막에만 거하라 하니까 결국 그 레갑 족속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손댈 수밖에 없었던 건 똥을 치우며 살아가는 목자의 생활뿐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레갑 족속한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 사건이에요. 어느 날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레갑 후손들을 성전으로 불러요. 그리고는 당시 고관 대작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포도주를 한껏 차려놓고는 마시게 해요. 그때 레갑 족속들이 대답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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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bsolutely not. 우린 절대 포도주 마실 수 없어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 300년 전에 우리한테 명하신 말씀 우리는 지켜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어째서 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한테 야 도대체 이 레갑 족속을 좀 봐. 얘네들의 믿음을 좀 본받으란 말이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구약 성경이 말해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레갑 족속을 너희들이 좀 닮으면 좋겠다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때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붙잡아 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나 목자와 같은 비천한 자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남겨둬요. 그 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자들로 살았던 레갑 족속들은 그냥 이스라엘에 남게 되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이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리고는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 중에 분문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새롭게 세우게 되는데, 이 분문은 한문이에요. 똥분자죠. 분문은 그러니까 똥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배설물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 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문을 개보수하는 것이 필요했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 누가 고친 줄 아세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 분문은, 똥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똥문을 세운 게 다름 아니라 레갑 족속이네요. 그리고 그들은 벳학게렘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곧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목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살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그들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천사들로부터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과 관련된 이런 영적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마음 어떤 곳에서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 레갑 족속을 계속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후손들인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러므로 우연이 없어요. 따라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지금도 찬찬히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나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여러분 핸드폰 같은 이기들이 우리 정신을 쏙 빼앗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이곳에서 구유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믿는 일,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니 뭐니 구원이니 뭐니 하는 것도 먼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이나 많이 벌어서 네 이 한번 편할까 생각하기 쉬운 것이 훨씬 더 쉬워진 게 오늘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날의 레갑 족속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사실 고달플까요? 그러나 참된 영적 지식을 갖고 오늘을 레갑 족속처럼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성탄절에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해요. 수백 년 동안의 믿음을 지켰던 레갑 족속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고작 목자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그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셨어요. 약속은 뭘까? 에레미야서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으로부터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후손 목자들한테 예수님 탄생 제일 먼저 알려주신 그 약속 지키셨어요.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요즘이에요. 바알신을 섬겨 포도 농사가 잘 되기를 소원했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한테 반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던 레갑 족속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 동일하셔요. 따라서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세주를 알아보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서 잊혀지고 지워져 버린 그 레갑 족속을 기억하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용기를 더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탄생 일화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또 다른 그룹은 동방박사들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상상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 종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몇 사람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또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국간에는 가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목자들은 이 동방박사들과 마주치지 않았죠. 그럼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배웠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한테 선물을 준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 이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의 어떤 집이었어요. 마국간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적어도 40일이 지난 때였어요.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은 머물러야 됐거든요.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때를 2살이 좀 못된 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가 내린 지시사항이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그래서 2살은 아직 안 됐지만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만약 동방박사들이 방금 태어난 아기를 경배해야 했다 한다면 헤롯 왕이 굳이 2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었지 않겠어요? 결국 그때의 상황을 성경에 기초해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하신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 계셨던 거예요. 생후 8일 만에 그 베들레헴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으셨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아마 맏아들인 예수님을 잘 키우고 싶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좀 더 나사렛에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좀 머물다가 갑시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살만한 처소를 마련했겠죠. 바로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는 걸까? 뭘 말씀하시려 하는 걸까?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문자 그대로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만 만든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었던 그런 이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경배를 받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미약한 인생 하나 어찌 감당하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자 예수님조차 희생시키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미미한 인생 하나하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너무나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사는 길. 근데 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신은 그 예수님을 마다하세요? 안 믿는 게 마다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마다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지금 그분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세상 것 좋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왜 못 보냐고요. 그거 다 사라질 것인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지금 구주 예수님을 향해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진심 어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이 성탄의 생일 맞으신 주인공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는 감격과 기대가 가득 차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언어로 나눌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그 기쁨이,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기다려왔던 성탄절, 주님 태어나신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렇게 또 추운 날, 또 새벽 같은 날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